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2장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세력을 누리고 어르신의 신복에게 이르리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내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제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떼어서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시작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렀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그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왜냐하면 영적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며 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하셨으니라. 내가 한다면 나를 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집에 다 돌아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로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에 읽었는데 사무엘상에서 이미 사울과 다윗의 그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만 남아서 인간이 세운 왕은 결과적으로 패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이제 옹립이 되기 직전의 이제 상황인데 아직도 그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몇몇이 남아서 계속 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그쪽 혈통, 육신적인 혈통, 인간들이 세우려고 했던 왕의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하나를 옹립을 해서 계속해서 그 왕권을 이으려고 하고 한쪽에는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다윗의 신복 요압이 있는데 이 두 무리들이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딱 마주쳐 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못이 있는데
뭐 건너편에는 저 사울 편 사람들이 있고 이쪽 편에는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딱 만났는데, 먼저 사울 편에 있는 사람 아브넬이라는 대표가 이 다윗 쪽에 있는 요압이라는 대표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희들도 한 무리 생겼네. 너희들이 강한지 우리가 강한지 한번 시합할까? 뭐 이런 식의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걸었는데, 이쪽에서 그래 좋다, 누가 강한지 한번 보자. 그렇게 시비가 붙어서 이쪽에 12명 대표, 이쪽에 12명 대표가 이제 막 칼을 가지고 서로 누가 강한지 힘을 겨루었는데, 결국은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제 심하게 지고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이 이제 이겼는데,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이제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그 대표는 요압인데, 그 요압의 동생 하나가 저 상대 아브넬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그만하자, 이미 이제 경기가 끝이 났는데 끝까지 네가 따라올래? 그러다가 너 다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냥 용서할 수 없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다가 오히려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편에 선 도망다니는 이 무리와 또 다윗의 편에 서서 따라가려고 하는 무리가 처음에는 뭐냐, 대표가 서로 만나서 누가 센지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싸움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 사울의 쪽에 있는 그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크게 일이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네가 괜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지 않냐, 처음부터 시비 안 걸었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없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만합시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이제 그만합시다 해서 이렇게 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대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투의 결과들을 한번 보니까 사울 쪽에 있는 사람은 360명이 죽었고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2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전투도 역시 다윗이 이겼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가지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구도가 항상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딱 끝이 나버리면 간단하고 쉬울 텐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승리했던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그와 한 무리였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또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A라는 팀, B라는 팀이 있다고 칩시다. A가 하나님의 편이고 B가 반대편이다. 그러면 하나님 편 선에 선 사람과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붙으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는데, 이걸로 끝이 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편이 없고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반대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고 나머지는 다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없고 다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단 말이죠. 성도의 모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내막을 덜추어내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원수다라는 사실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 아닌 사람은 여기서 거론할 거 없고 늘 하나님의 원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심판받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만, 성도라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편에 섰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쪽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성도는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늘 이런 식의 물음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도를 보면 주님의 피가 이미 묻어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성경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의인이라 그랬다가 죄인이라 그랬다가. 근데 이 우리의 논리에서는 뭐가 죄인하고 의인은 정반대인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뭔가 선을 분명히 껐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확실히 답해달라고 늘 우리 이성은 촉구하고 있죠. 흑이야 백이야 분명히 이야기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가 바울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만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또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혈의 피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자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로 시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이런 양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성경은 다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해.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이 현재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면 죄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과거형으로 돌리고 지금은 의의 상태로 그냥 나를 고정시키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뭐 더 이상 자꾸 재거론하는 거 짜증나잖아요. 주님이 피로 우리를 용서했다 그러면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의인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자기들은 죄 안 짓는데요. 예수님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높이는 성도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죄인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반대편, 주님의 반대편을 이기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울과 다윗은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지만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살피고 있는데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대적하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세력이든 정치적인 세력이든 일반 민중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사도들을 100%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일부가 조금 동요됐어. 진짜 사도인가 뭐 이렇게 하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게 동의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막 전파하고 다녔거든요. 그분이 메시아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막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미친 듯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도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정하고 가룟유다처럼 뭐 팔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반대편에 섰었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죽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안 미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규정하죠. 저거 옛날에는 뭐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는 이제 실컷 죽고 난 뒤에 모든 일이 게임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수 대중들은 또라이로, 미친 게이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힘을 가졌던 종교적인 세력, 저희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또 헤롯을 비롯한 정치적인 그런 로마와 결탁했던 정치적인 세력, 이들 자체가 이 성령 받았다고 떠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던 그 무리들이 아주, 이건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고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못 살게 굴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 다수의 군중들, 이들은 엄청나게 큰 세력이고 성령 받은 사도들은 몇몇 안 되는, 이 수로 따지면 뭐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가 아닌가라는 그 싸움이잖아요. 원래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 패해요. 구약에서는 승리하는 모습 막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는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편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데, 작은 수가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 패한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그들이 다 순교당해요.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길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진리의 구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결코 안 져.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너희들 다 달라붙어봐. 내가 지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결코 안 져.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고 진리라고 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들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요, 예수도 안 믿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구약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너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기도를 대결해보자 그랬을 때 그들은 이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아, 이쪽이 승리구나라고 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게 구도가 흐릿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온 무리들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결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모습 보면서 이거는 메시아가 일 수가 없다는 게 최종적인 인간의 평가예요. 그거 여러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스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진리니까 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세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런 초라한 모습은 이건 실패의 모습이고 거짓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건데? 주님은 끝까지 마귀의 그 잘못된 기준을 폭로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임 당했는데 결국은 그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반대로 그래, 약한 자가 또 주님의 편이다라고 또 거짓말 시켜요. 아무것도 안,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말하는 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다. 그렇게 또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많이 모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이 모인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봐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라고 그 말도 그것도 안 맞아요. 예. 그런 것으로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붙고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계속 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가 맡은 일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예수님이 참이신데 그분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참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봐라, 힘 있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같이 힘없고 날마다 당하는 우리가 참이야. 이렇게 참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이야기한다. 지혜 찾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봐라, 여기 논리적으로 여기 틀림없이 맞잖아. 거기 지혜잖아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봐라, 요게 맞잖아. 그런 지혜, 사람들이 납득해 보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그거는 틀림없을 거다라는 그 지혜에도 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봐, 인간은 할 수 없잖아. 이거 기적이잖아. 거기에도 진리는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진리다. 사도 바울이 미꾸라지 빠지듯이 진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와 함께 마귀가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발고 던지는 그 모습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구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수작과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제3이 없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지혜냐 기적이냐라고 계속해서 둘 다 틀렸는데 그걸 가지고 참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모습도 보세요. 말씀을 잘 파헤친다,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교회가 있고요. 기도회가 봐라, 응답 받았잖아. 우리가 2~3명밖에 안 모였는데 1년 만에 몇천 명 모였잖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두 개 다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예. 말씀 잘 가르치고 너무나 놀랍게 해석이 착착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함께 하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두 개 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항상 마귀는 십자가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구약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죠. 기도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니까 주님이 나를 함께 불렀다는 사실을 좀 나에게 증명시켜 주십시오 해서 뭐 손뭉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선물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기적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 어떤 것도 십자가 외에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다 물리치면 우리가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승리로 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물로 온 믿음으로 메시아를 판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구약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에는 십자가라는 말도 전혀 없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잔뜩 합니까? 그건 신약 펴놓고 할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 자꾸 모세 그러는데 모세는 내 이야기해서, 근데 모세는 아무리 구약에 찾아봐도 예수자 애자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오면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무리와 이미 죽은 사울의 무리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패배하셨죠, 그죠? 근데 하늘의 능력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안 설쳐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여전히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이 이미 죽었는데 사울의 남은 잔병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모습처럼 신약에서 계속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덮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사울 죽었어요. 패했다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마귀가 계속 십자가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일을 깔짝거리면서 한판 붙어보자 그러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 구도 세상 끝날 때까지 갑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건 없다. 환난은 세상 끝날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나는 그 장면에서도 마귀가 끝까지. 근데 마지막에는 무적행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무적행 무슨 말인지 알죠? 끝이 없는 구멍, 나락이 없는, 내려가면 이제 끝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끝이 없는 구멍, 이걸 이제 지옥이라고 해요. 무적행. 갱도인데, 굴인데 바닥이 없어. 계속해서 그는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곳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의 잔당이, 사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의 무리들을 괴롭히는 그런 구도가 이 세상에서는 지속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성패는 끝이 났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깔짝거리는 그런 구도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리했고 끝났으면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나타나듯이 계속해서.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런 구도를 취하시는가? 승리의 모습을, 승리의 영광을 계속 주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뭐 천군, 백군, 어떨 때는 천군, 백군, 홍군 뭐 세 팀을 나누기도 하고 두 팀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승리를 하면 고대 올림픽 같은 걸 흉내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에 월계수관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전차 같은데 차전놀이 하는 맨 위에 가가지고 막 승리했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머지 패배한 팀들은 박수를 치고 머리를 숙이고 뭐 그런 흉내를 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해봤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 했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악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잔당이 남아서 이미 승리한 자를 괴롭히는 그 모습 속에 결국은 그 승리의 모습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승리한 게 맞구나. 우리 주님이 이기셨구나. 라는 것이 계속해서 현재화돼요. 모든 게 다 그냥 잠잠해져버리면 승리의 기쁨도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패배한 자들이 계속해서 깔짝깔짝 거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했다는 일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계속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구도를 취했어요. 마귀를 두신 이유가, 계속 악한 자가 깔짝거리는 이유가 승리되게 더욱더 빛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들이 없고 잠잠해 버렸으면 승리의 기쁨도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깔짝거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게 맞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기쁨도 흐릿해질 수 있으니까 계속 성도를 괴롭히고, 또 주님은 봐라, 승리했잖아, 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네가 맛봐야지 라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성도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봐, 너 믿음 없는 사람 맞잖아, 이걸 이제 보여주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렸어, 이게 깨달아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종교생활 하는 거, 뭐 기존 교회처럼 새벽 기도도 가고, 뭐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전도도 가끔 하고, 이런 어떤 생활,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고 죄인인가를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폭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신앙하게끔, 믿게끔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뭐 우리가 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잖아요. 끌려다닌다는 거는 피동적이잖아요. 성도는 다 피동적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뭔가 하면 자기가 주도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되고 뭐 이런 걸 원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가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고장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도 못 보는 그런 자예요 라고 하면 화를 내요. 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주예요. 너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야 라고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리석은 나를 목자가 되셔서 끌고 가셔야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주님 맞습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주님은 의사로 오셨잖아요, 나는 온몸이 다 병들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저주받을 인간들은 자기는 몸에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자기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니까 건방지게 뭐 또 죄 사한다는 소리까지 하고, 뭐 죄 사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죄가 없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도 지켰고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켰다는 증거로 나는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있고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소경도 아니에요. 문둥병도 아니고. 그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딱 보니까 너는 거짓말이고 저 사람은 참이고, 바리새인 너는 맞고 세리 너는 엉터리 없고, 자기는 잘 보고 있는데 나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봉사지. 이게 뭐 약 올리는 소리도 아니고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게 참이에요. 네. 어리석은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내가 썩어 빠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내 몸 속에 나오는 거 생각은, 이건 진짜 내 욕망밖에 없지, 이게 주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성도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왔다는 것은,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빛이 오니까 빛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이건 썩어 빠진 거예요.
도저히 그 빛 앞에 나를 뭐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의 방식만 조금 다르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누추하다는 사실, 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예.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뭐 이런 뭐 다양한 표현들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빛이 왔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노출되는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인 줄 알죠. 내가 앞을 못 보는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는 또 유혹하죠. 야, 니 못 본다고 해라. 죄인이라고 해버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할 것인가 하니까 그런 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이 짜잘한 서로 자존심 싸움 같고 이미 한 왕은 죽었고 한 왕만 살아있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이 세력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더 강해 라고 서로 부닥치고 뭐 이건 다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기는 뭐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다윗의 편에 쓴 사람도 이 상대를 뭐 이기고 하는 게 뭐 신앙적인 그런 모습 아니에요. 까불어 우리가 더 강한데 서로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끝까지 따라가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이 담아내시는 그림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주님의 주대심, 언약의 승리, 말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는 쪽에서 애들이 속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도는요, 마귀의 편과 정반대로 우리 속담에 이런 편이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더라. 이건 뭐 일이 제대로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성도는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 은혜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로 픽업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잘 되고 못 되고 뭐 일찍 죽고 먼저 죽고 뭐 건강하고 뭐 어떤 망하고 흥하고 울고 웃고 하고 상관이 없이 언약이 없으면 우는 건 나쁘고 웃는 건 좋은데 언약 안에서는 울고 웃고 다 이게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쓰는 도구로 사용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 호세아 같은 사람이 선지자인데 창녀하고 결혼하고 그 결혼하면 또 정신 차리가 여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또 바람 피고. 호세아 입장에서 이게 정말 이게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도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는 사용을 받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팬티 바람으로 3년을 쫓아다니고 뭐 미친 짓 하고 하나님이 오만 짓을 다 지켰어요. 선지자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힘들다 어렵다 뭐 일찍 마누라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힘들다 초라하다가 아니라 주님을 보여주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뭐 하여튼 반대로 코 깨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아멘, 예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도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성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저희들, 주여 이것이 저들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날마다 만끽하면서 전하는 기쁨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와 연관된 것이 아닌, 언약에 편입된 것이 아닌 나를 단독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런가? 계속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포함된 도구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줄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주와 관계된 주님의 것이 된 저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만 사랑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